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기적은 우리 삶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기적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원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데도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원리를 따르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그 원리를 거절하면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왜 주님께 나아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지 세 번째 원리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놀랍게 성장하게 되고 위대한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왕위를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너희들이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고 내 앞에 살아갈 때라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일을 처음에는 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 이방 여인의 사랑하는 그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들을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솔로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기 때문에 그 솔로몬 때에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지 않고 그 다음 때에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용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용기가 있고 열심이 있습니다. 참 용기와 열심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기와 열심이 있는 이 청년을 보고 솔로몬이 이 사람을 요셉 족속의 감독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보기에만 이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있고 용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 10지파에게 새로운 왕을 솔로몬에게서 왕위를 떼어서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전에도요 정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다윗의 왕위를 가져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다윗의 아들들입니다. 당연히 왕위가 올라가니까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용기와 용맹과 전략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그 왕위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다윗의 아들도 아닙니다. 어떤 신분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 대한 배경이 나와 있지 않아요. 대단한 가문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서 왕위로 세우기로 결정하시고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부터 37절이 그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서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하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을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예, 여러분, 이 어느 날 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예언을 합니다. 옷을 찢고 12조각으로 나눠서 이렇게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솔로몬의 왕국을 중에서 12족속인데 그 중에서 10족속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것을 하냐면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 내가 축복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 나라를 빼앗아서 10조각을 10지파를 너에게 주리라. 그러나 다윗 때문에 내가 솔로몬 시대에는 이것을 행하지 않고 그 아들 시대에 가서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리라. 너는 내가 그 나라를 줄 테니 너는 내 명령을 따르고 내 뜻을 따르면 내가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내가 다윗을 그렇게 해준 것처럼 내가 너의 나라도 그렇게 해주겠다. 라고 예언의 약속을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안 될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 예언을 받은 사람은 이 여로보암은 그 이야기가 퍼지면서 이 솔로몬이 이 사람이 우리의 왕국을 빼앗아서 가겠다니 그래서 그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여로보암은 그 이스라엘에 있지 못하고 애굽으로 피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애굽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은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루세요? 애굽에 가만히 있었는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와서 이 여로보암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왕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예언이 그랬다. 근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로보암이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르호보암 왕에게 갑니다. 르호보암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그동안 우리가 솔로몬을 섬겼는데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왕이시여, 이제 솔로몬은 당신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에게 세금을 많이 내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힘들었습니다. 이제 세금을 조금만 감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 얘기를 듣고 알았다. 3일 후에 와라. 내가 대답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그 원로들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원로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진짜 기회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살 기회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그들은 당신을 섬기고 당신의 나라는 굳건하게 될 겁니다. 역시 원로들은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왕이 내가 그들의 마음을 들어줘야 돼. 내가 왕인데 라는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원로들의 그것을 버리고
조언을 버리고 자기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무시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세금을 깎아달라고 그래? 그러면서 아예 처음부터 길을 잡아야 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채찍으로 사람들을 때려서 그 일을 하겠지만 당신은 전갈 채찍으로 더 강하게 한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이야기합니다. 세금이 무겁다고? 그래서 지금 깎아달라고 온 거야? 내가 더 무겁게 해줄게.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더 굵어.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해? 하면서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고 포악한 것으로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 사라져버렸어. 아니 우리가 당신을 섬길 이유가 뭐 있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섬긴다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뭐 나를 안 섬긴다고 하고 감독관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독관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맞다. 우리가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세워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르호보암이 조금만 지혜롭게 했으면 왕이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요? 그것이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왕상 12장 15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누구로 말미암아 난 거라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은 그렇게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 백성들의 신임을 잃어버리고 백성들이 여로보암에게 와서 왕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이.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군사를 일으켜서 저들을 다 뇌수하러 가져와야 되겠다. 라고 군사를 일으켜서 수십만의 군사를 일으켜서 이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려고 가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싸우지 마라. 내가 북왕국을 여로보암에게 준 것은 내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한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북왕국을 가져올 수 없었어요. 누가 지지하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로보암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왕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아닌데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고 그리고 그 유다가 공격이 와서 이기려고 하는데 자기 왕권이 이제 성립되지도 않았잖아요. 뭐 얼마나 성립됐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왕권을 지켜주시고 유지시켜 주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기적이에요. 그래서 왕상의 12장 20절 한번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었어요.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고자 하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고자 하면 높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오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 그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그 다음 약속의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1장 37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너를 취해서 내가 이스라엘 왕 위에 두으니까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그런데 잘 들어라.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고 내 눈에 합당하게 다윗이 행함같이 내 명령을 지키고 내 율례를 지키고 내 법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윗을 내가 세운 것처럼 너의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고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놀라운 약속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약속대로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기로 결정을 하면 그의 왕권은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그의 집을 세우고 그를 높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합니다. 어떤 악을 행해요?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까지 28절. 어떤 악을 행해요?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왕권을 강하게 해주고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에게서 왕위를 띄워서 자기에게 줬습니까?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이상한 일을 행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해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줬는데. 한번 보세요. 28절부터.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저항과 저주를 내렸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 두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저 북쪽 단에 두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라가 그렇게 갈라져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제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성전에서 제사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제사해요? 두 번째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돼 있어요. 누구만요? 아론의 자손만. 그런데 그 법을 어기고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왜 그런 악을 행합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사울이 왜 하나님에게서 그 왕위를 빼앗겼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세웠는데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데, 아론의 자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제사장만이 제사를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왕위를 빼서 다윗에게 준 거예요. 맞습니까? 그거 알고 있어요. 그거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이 악을 행해요. 똑같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하나는 단에 두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경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레위 자손 아닌 사람들로 뭐로 삼아요? 제사장을 삼고 유다의 절기와 다 비슷하게 했어요. 카피한 거지, 카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내립니다.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왕위로 삼고 내가 너에게 그 왕위를 주느니 너는 지혜롭게 행하되 네가 원하는 대로 행하되 네가 내 명령을 지키고 내 뜻에 따르고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너를 높이고 내가 너의 왕권을 강하게 해주겠다. 영원히 내가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다윗처럼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는데 그 말을 바로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다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에 말입니다. 그 아들이 죽을 병에 들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죽을 병이 들리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왕위로 세웠던 왕위가 될 거라는 그 아이야 선지자에게 자기 아내를 보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변장해서 보냅니다. 그가 진짜 잘 맞추는 분이다. 미래를. 그러니까 변장해서 가라. 그래서 그 아내가 그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닌 것처럼 변장하고 갑니다. 내 아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죽게 되는데 하고 이제 가는 거죠. 들어가니까 문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아이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요. 왜 거짓말로 다른 사람인 체하고 변장하고 오느냐. 내가 너에게 말할 게 있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네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스라엘의 왕권을 주고 주권자가 되게 하고 다윗의 집을 찢어서 10집 하나가 너에게 주었거늘. 그래서 다윗처럼 내 말을 따르고 내 명령을 따르면 내가 너의 집을 높이고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대적자가 없게 하고 너를 그렇게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했거늘. 네가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고 나를 노엽게 하고 가짜 제사장들을 세우고 나를 버렸으니 내가 너를 세웠는데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내가 너를 저주하고 내가 너를 버려서 네 자녀들은 누구도 일반 사람들은 죽으면 다 묘실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죽었으니까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 개먹이를 줍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개먹이를 줘요? 새 모이를 줘요? 그런 일은 없죠. 아무리 천한 사람도 자기 아들을 개먹이를 줍니까? 줘요? 아니요. 물고기 먹이를 줘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네 자녀들을 내가 전부 다 개먹이를 주겠다. 새들을 먹이를 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네 가정을 저주하고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내가 너를 세웠는데 나를 무시하고 내 법을 어기고 네가 네 마음대로 행동을 해? 그러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무서운 말이에요. 읽어보시죠.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집을 쓸어서 다 없애버리겠다. 하나님 없애면 여러분 누가 견딜 수 있겠어요? 맞아요? 왜 그런 잘못을 행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겠다고 말했는데 그가 마음에 들어서 왕위로 세운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에게 왕으로 된 건 기적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더 큰 기적을 베풀고 더 큰 기적을 베풀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기적을 베풀 뿐만 아니라 더 큰 기적, 더 큰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뭘 베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더 큰 기적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께 예언을 받았죠. 그렇죠? 우리 교회도 예언을 받은 게 있죠. 그렇죠? 저의 예언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예언이기도 하고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큰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느헤미야는요, 이미 왕이 되는 기적, 나라의 그 주권자가 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따르면 놀라운 더 큰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그 왕권을 강하게 해주시고 대적자들을 없애고 다윗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여로보암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로보암처럼 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솔로몬처럼 여로보암처럼 사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성경의 사람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지지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나를 세우고 나를 높이시고 나를 리더로 세우고 나를 하나님의 감당하는 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죽었다가 살아났고 우리 광우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거의. 광우는 죽지는 않았죠.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경우가 있어요? 네, 하나님 우리를 살리셔요.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임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권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언을 받겠기 때문에 핍박도 받았지만, 그래서 애굽에 도망도 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거예요. 이제 또 하나님께서 그를 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리더로 세우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하게 가정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는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은 그것을 완전히 믿지 못했어요. 보세요. 열왕기상 12장 26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세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제사는 어디서 드립니까? 예루살렘에 드려요. 그런데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거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유다 왕된 르호보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누구의 주? 이제 그들의 주가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가 왕이에요.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의 신분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의 주래. 그 르호보암이 그들의 주래. 그들의 주니까 그들에게 갈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그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주권자로 세웠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요. 그 이스라엘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다윗을 세운 것처럼 세웠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왕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맞아요? 싸워서 얻은 게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어떤 전략을 얻은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의 왕위가 됐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을 믿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사단은 무슨 공격을 하냐면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두려움. 보세요. 26절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이 백성이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제사를 드리게 되면 마음이 그들의 주인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들어가고, 그들이 나에게 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라. 나를 죽일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상에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단은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상에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뭘 줘요?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욕할 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야. 두려움을 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사람들이 너를 버릴 거야. 여러분, 처음에 제가 제 죄를 고백하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내가 내 죄를 고백하면 우리 아내가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두려웠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게 될 거야.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떠나버리고 나를 죽일 거야. 여러분, 일어나지 않는 일,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은 있죠. 맞아요? 여러분, 일어날 가능성을 가지고 두려움을 주는 것이 사단이에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걸 가지고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일어날 가능성은 몇 가지나 있습니까? 우리 삶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입니다. 우주에서 10톤짜리가 떨어지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맞아요? 요즘 돌아다닌다는 중국에서 쏜 뭐예요? 위성이 떨어지는데 10톤이나 되는 것이 떨어지는, 10톤이 떨어지면요, 낙하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면요, 이 정도 5층짜리 건물은 표시도 안 나게 가로가 돼버려요. 맞아요? 지하철까지도 뚫고 가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력이라는 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10톤짜리가 떨어지는 거죠. 지금 여러분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두려워서. 차 타고 가다가도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두려우면 차 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타요. 못 합니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동구 리더가 예전에 우리 부산에서 세미나 가는데 그 전날 밤 한숨도 못 잤잖아요. 못 잤다잖아요. 세미나 가는데 우리 봉구차 타고 가는데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다 죽으면 어떡하나 하고 두려워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잤대요. 걱정스러워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게 너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어떤 자매는요, 나이가 있는데 나 천으로 죽으면 어떡하나? 두려워. 천으로 죽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것이 오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많은 일을 두려워합니다. 내 노년은 어떻게 살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온갖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를 왕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사단이 뒤에서 충동질해서 그에게 두려움을 줬어요. 이제 네 왕위가 돌아갈 거야. 네가 지금 왕 된 지 얼마나 됐는데 내 백성들이 너 죽이고 너 돌아갈 거야.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해봐. 하나님 뜻대로 행해봐. 원래 네 백성들이 아니야. 그 르호보암의 백성이야. 그런데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해봐. 네 왕권이 있을 것 같아? 지켜질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뭐 한다고요?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블레셋 사람들이 오고 백성들이 떠났습니다. 백성들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두려웠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려웠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간다고 믿지 못하게 됐어요. 두려움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을 쫓아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두려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내려오거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이 하지 않아야 될 제사장만이 해야 되는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 속에서 믿음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뭘 가져가요? 빼앗아가요. 마태복음 13장 20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20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올 때에, 두려움이 올 때에, 그 얘기예요. 두려움이 올 때에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뭐가 올 때요? 두려움이 올 때에. 여러분, 두려움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을 이기면 이길수록 하나님이 힘을 주고 능력을 줄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와요. 퀴티하라고 시키면 내가 퀴티하다가 내가 망하는가, 두려워. 퀴티하는 게 두렵대. 전도하는 것도 두렵고 기도하는 것도 두렵고, 엉뚱한 것에 두려움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여러분, 원래 이 여로보암은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이었어요. 용맹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해 있어요. 무슨 사람이요? 용맹한 사람. 부지런하고 용맹한 사람입니다.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이겼지만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겐 더 큰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더 크고 더 큰 두려움을 이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움은요,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극복하지 못하면 믿음을 빼앗겨버리고 말이고, 극복하면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로보암은 그 두려움, 평소 때는 그런 두려움이 없었죠. 그러나 이제 왕권을 가지니까 두려움이 사방에 오는 것입니다. 적들에 대한 부담감이 오고, 여러분 리더가 되면 더 큰 두려움이 옵니다. 결혼하면 두려움이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먹일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가장들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두려워요. 자녀들을 키워야죠. 먹여야죠. 그러니까 돈은 벌어야 되겠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총각 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하면 두려움이 있어요. 왜? 먹이고 입혀야 하잖아요. 맞아요? 예. 여자분들도 애기 낳으면 두려움이 있어요. 애기 안 낳아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만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요, 이스라엘을 위협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은 크게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10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다윗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뭘 지킬 때요? 양을 지킬 때에 그는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을 극복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그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찾아와서 죽이려고 하고 양을 빼앗아갈 때 보통 그 목자들은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자기 피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그 양을 잡아가는 그 사자를 때려잡으려고 용기를 가지고 나갔더니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서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고 수염을 뽑아버리고 곰을 때려 죽이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했어요.
인간은 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을 이기면 더 큰 두려움을 이길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할 때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미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요? 극복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2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십시오.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왕이시여 저 블레셋 거인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가서 저 녀석을 해치우겠습니다. 저 블레셋 거인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가서 그냥 해치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말합니다. 너는 그렇게 못해. 너는 소년이고 자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다윗이 얘기합니다. 아니요. 나는 곰을 물리친 경력이 있습니다. 사자를 물리친 경력이 있습니다. 내가 사자와 곰도 물리쳤은즉 하나님이 발음이 되고 있어요? 사자와 곰도 물리쳤은즉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거기서도 구원해줬는데 두려움은요 극복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을 극복하느냐, 두려움에 사로잡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느냐, 아니면 두렵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평생 살아가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잘못하면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을 받게 되느냐, 그것에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세요. 성경에 많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은 피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극복해야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웠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는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어요. 기드온은 숨어서 한 사람의 두려움이 가르쳐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에게 자기 신분을 가르쳐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자기 함께하고 있는 걸 망각해버렸어요. 맞아요?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나를 죽일 거야, 죽일 거야, 죽일 거야, 죽일 거야. 잠자가도 악몽을 꿔서 죽을 거야. 그러니까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지 한번 봅시다. 기드온은요 밀에서 포도주 틀을 타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아니 나는 이 작은데 어떻게 하나님 내가 큰 용사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너는 큰 용사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을 극복해라. 그리고 너의 집안에 있는 우상을 해결해버려라. 네가 그동안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테니 해결하라 라고 말하면서 사사기 6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25절부터 읽어보죠.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그 당시에요 바알의 우상에 제사를 드리고 아세라 상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범이 누구였어요?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바알을 얼마나 섬기고 우상을 섬겼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기드온 보고 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 우상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들 거예요. 뭐 하려고 달라들어요? 죽이려고 달라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해라.
두렵습니다. 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부른 거 아니냐? 해. 그러니까 기드온이요, 하긴 행했는데 두려웠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27절부터 읽어보세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의 케어 물은 뒤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기드온은요, 그 아세라상과 그 바알의 신상을 찍기가 두려웠어요. 왜? 사람들이 자기를 죽여버릴까 봐. 그처럼 여러분,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종 10명을 데리고 몰래 밤에,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는 하는데 두려웠기 때문에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해버렸어요. 바알 상을 찍어버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고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고 그리고 소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까 바알의 부상이 다 찍히고 아세라 상이 다 찍히고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행했냐 물었더니 기드온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요아스에게,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와서 말합니다. 이 아들 내놔라. 우리가 죽여버리겠다. 그런데요, 요아스가요, 보통에는 그 바알과 그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 기드온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상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내놓으면 기드온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요아스의 마음이 갑자기 변해버렸어요. 우상보다 자기 아들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 그 아들 때문에 교회 오는 경우 있잖아요. 맞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요아스가 바뀌어버려요. 요아스가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니네가 바알을 대신해서 내 아들을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누구야? 내가 내일 아침 되기까지 그 사람을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바알이 진짜 신이야? 진짜 신이면 바알 보고 해결하라고 그래. 진짜 신이면 바알 보고 죽여라고 그래요. 바알의 신, 내 아들이 부쉈으니까 바알이 진짜 신이면 와서 내 아들을 죽이라고 그래. 누가 바알을 대신해서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놈 내일 아침까지 죽일 거야. 누구요? 죽이고 싶은 사람 누구요? 내가 너 죽여버릴게. 그러니까 아무도 두려워서 말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바꿔서 아버지의 가문이 두려웠고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못했거든요. 가장 두려운 사람은 아버지예요. 아버지는요 그렇게 바알을 섬겼어요. 자기 자식이라도 죽일 만큼 바알을 섬기지 않으면 죽일 만큼 그랬던 분인데 갑자기 변했어요. 기적이죠. 할렐루야. 기드온이 하나님께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내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의 가정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데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뭘 가져야 돼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못 믿게 하니까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나이가 30이 되고 이렇게 건장한 사람인데도 두려워서. 그러니까 부모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러나 용기를 내면 하나님이 그도 구원할 거고 부모도 구원할 거고. 할렐루야. 기적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드온의 가정이 우상 숭배의 집에서 탈출하게 되고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놀라운 일이 기드온이 용기를 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두려움을 이긴 용기가 필요해요. 두려움은 피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자들도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밤에 제자들에게 오니까 제자들이 두려웠어요. 무서워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도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무서웠는데 예수님이 나니 안심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다가 한마디 더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간다는 건 얼마나 무섭습니까? 빠질까 무섭죠? 그런데 베드로는 용기를 내서 도전합니다. 주님, 주님이시라면 나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세요. 걸어오게 하세요. 그러니까 오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걷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다 그에 있었어요. 그러나 누가 용기를 냈어요? 여러분, 물 위로 가는 건 두렵잖아요. 그렇죠? 누가 용기를 냈어요?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주님의 응답을 받고 걷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초대교회 수장이 된 거예요. 용기를 냈기 때문에. 뭘 냈기 때문에요? 용기를. 베드로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용기를 낼 때는 걸어갔어요. 그러나 파도를 보고 두려워할 때는 빠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말했어요. 왜 의심했냐? 왜 두려워했느냐? 왜 의심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극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조영기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영기 목사님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 초창기에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이 강하게 오니까 용기를 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누구 집사님 11조 떼먹은 거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상처받아서 교회 떠나겠죠. 그죠? 맞아요? 보통은 떠나겠죠. 그죠? 공개적으로 우리 집사님 11조 떼먹은 거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해요. 회개하라고. 저는 용기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 그런 성령의 감동이 안 와요. 근데 그분이 떠날 줄 알았더니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때나 용기를 내지 말고 성령이 감동할 때만 용기를 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감동하신. 여러분, 다니엘도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요, 다니엘이요, 왕의 명령에 의해서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어명을 내렸습니다. 그 어명은 왕이라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한번 내리면. 누구라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신에게 어떤 신에게라도 기도하는 것이 들키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왕의 명령이지만 왕이라도 한번 조서를 내린 뒤에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렵기 때문에 문 닫고 기도하겠죠. 다니엘은 문 닫고 기도하지 않고 문 열고 기도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두려움을 이겼어요. 왜 두려움을 이겼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그는요,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와 왕의 고기를 먹지, 왜? 우상에다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우상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기도하고, 그거로 인해 자기가 나쁜 그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아니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그 직장의 상사에게 말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를 감싸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식과 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는요, 두려움이 있었지만 두려움을 이기니까, 극복하니까 나중에는요, 그냥 그렇게 말해도 죽음이 와도 그전처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뭐로 사로잡혀 있어요? 예, 많은 분들은 나라가 말하지도 않는데 스스로 예배를 다 폐하고, 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요? 두려움. 사람들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요,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그 두려움을 극복해 갔습니다. 믿습니까? 극복해 갔어요. 어떻게 갔다고요? 극복해 갔어요. 요한복음 12장 42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많은 기적을 행할 때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바리새인 중에서도 믿는 자가 많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없었어요. 왜? 직장에 쫓겨날까 봐. 두려웠어요. 믿었지만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지만 두려움도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그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긴다고 두려움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작은 두려움은 이기지만 큰 두려움은 아직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까? 제자들이에요. 작은 두려움은 이겼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못했지만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실제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작은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 예수님이 죽고 유대인들이 예수님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소문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있던 두려움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두려워서 숨었던 그들이 이제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과 많은 그들에게 당국자들에게 잡혀갔을 때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그 영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두려움을 이길 때에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기적을 행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기적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연예인이 자기가 간증합니다. 자기가 아는 어떤 언니가 자기에게 너무 잘해주고 그래서 그 언니를 좋아했는데 그 언니가 어느 날 자기에게 할 말이 있다고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안 믿는 자기에게 그 아는 언니가 와서 얘기한 거예요. 너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그럼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지혜롭게 얘기할 필요는 있는데 하여튼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때로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용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 간 게 아니라 관계를 끊었답니다. 이 사람이 뭔 소리요 지금 하고. 그런데 자기에게 암이 걸리고 어려움에 처하니까 자꾸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분이 너 예수 믿으면 지옥 가. 너 예수 믿으면 지옥 가. 너 예수 믿으면 지옥 가. 그래서 자기가 지옥이 진짜 있다면 내가 지옥 가면 안 되지. 그래서 교회를 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간증까지 나오고 그 언니 때문에 자기가 믿게 됐다고. 그 언니의 용기 때문에 너무 그 용기 때문에 두려워서 말 못했다면 그 암 걸렸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났을까 안 났을까요?
안 낫죠. 여러분 저도요. 처음에 이제 치유에 대해서 사역을 할 때 말입니다. 저는 치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치유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와 기적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내가 치유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치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런 치유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임하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용기예요. 용기. 뭐라고요? 어느 날 청년회 수련회를 하는데 첫날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막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울고 회개하고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둘째 날 이제 청년회 수련회에 되면 낮에 좀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말씀을 저는 준비하고 있는데 저녁에 하나님이 치유에 대해서 전하라고. 그래서 치유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질병이 일어납니다.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로보암에게 스스로 생각이 임한 것처럼 저도 스스로 생각이 임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근데 치유에 대해서 설교하면 치유를 해야 되는 거잖아. 치유에 설교하고 치유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치유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을 스스로 만들어서 걱정하는 거죠. 맞아요? 두려움이 나에게 임했어요. 치유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내가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또 다른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렇지, 청년들 수련회인데 뭐 그렇게 막 휠체어 탄 사람도 없고 아픈 사람도 그렇게 없는 것 같아. 청년들인데. 그렇지, 아픈 사람도 없는데 뭘 치유해.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생각이 들은 거죠. 그렇지, 우리가 전도를 해야지, 전도를. 근데 수련회 때 전도는 않잖아요. 수련회 끝나고 해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 해야 되니까 그거 전하면 되겠다. 그래서 전도로 바꿨어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지.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말씀을 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날은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설교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두렵기 때문에 그 설교를 바꿔버렸어요. 치유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가 두려우니까 치유가 안 일어나면 어떡해요? 전도해야 되는 건 부담이 없어요? 있어요?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수련회 끝나고 전도합시다. 아무 부담이 없어요. 그날 기적이 안 일어나도 돼요. 그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전도해야 됩니다라고 바꿨어야 됩니다라고 준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성아, 넌 나를 믿냐? 네가 나를 진짜 믿냐? 네가 오늘날 치유가 진짜 일어난다고 믿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난다고 믿냐? 라고 주님이 말씀. 내가 입으로는 믿고 마음으로 믿는데 실제 전하려고 하니까 두렵구나. 제가 그날 얼마나 대성통곡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밖에서 다 들렸을 거예요.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믿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두려움은 우리에게 불신을 가져다 줍니다. 여로보암이 그랬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다른 걸 행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다른 걸 행한 거죠. 그날 회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치유하신 걸 믿습니다. 하고 다시 제목을 바꿔서 치유. 그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뿐만 아니라 채찍질이 당하셨어요. 몸에. 성경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 병이 나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채찍에 맞았는데 몇 대를 맞으셨습니까? 39대를 맞으셨습니다. 몇 대를요? 39대. 왜 39대를 맞았습니까? 여러분 그 과학자들이 그 의료계에서 그 질병의 뿌리를 가보면 질병의 종류가 39가지랍니다. 모든 마음의 정신적인 육체의 질병을 다 합치면 39가지래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질병의 그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을 근거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질병이 치유되는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얘기를 전하고 그날 치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별로 표시는 안 나지만 많은 사람이 자기가 치유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자매는 이 엉덩이가 틀어져가지고 골반이 틀어져가지고 잠을 어떻게 자냐면 계속 누워서 못 자고 엎어서만 자는 거예요. 엉덩이가 틀어져가지고 누워서 못 잔대 아파서. 그래서 엎어져서만 잔대요. 그런데 그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떠나가라고 말할 때 골반뼈가 무드득 하면서 소리가 나면서 맞춰졌대. 할렐루야. 근데 간증하라고 하니까 간증을 안 했어요. 그 자매는. 다른 사람들은 다 치유받았다고 하는데 그 자매는 왜? 내가 오늘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잡고 나서 그 다음날 잤는데 처음으로 누워서 잤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날 치유가 있는데 제가 많은 간증들을 들었던 게 아프리카나 어디 유럽 거기 남미 쪽에서 일어나는 간증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이빨, 이 아말감이 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금리빨이 된다는 거예요. 금리빨이. 저는 본 적도 없고 그냥 책에서만 들어봤는데 제가 마음에 갑자기 믿음이 생겼어요. 거기서 믿는 예수님이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 같지 않아요. 같지 않아요? 같잖아가 아니고 아니라 같지 않아요? 같지요? 그 예수님 같죠? 갑자기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럼 우리도 해보자고. 예수님의 이름은 안 되는데 왜 하냐고. 안 되겠냐고. 해보자고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아말감 있는 사람들 변화 금리빨로 바꾸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제가 명령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의심도 있고 믿음도 있고 솔직히. 그런데 믿음을 써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의심도 있고 믿음도 있고 맞습니까? 근데 믿음을 써야 돼요. 의심을 쓰면 안 되고 믿음을 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써서 낫는다고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다 확인해 보라 그러는데 하나도 안 변했어요. 아이고, 내가 마음에 그러면 그렇지. 그런데 또 믿음이 오기가 생겨서 왜 안 되냐고 해보자고 또 해보자고 될 때까지 해보자고 또 했어요. 그럼 또 기도하고 확인해 봤는데 또 안 바뀌는 거예요. 그만 아까 하다가 왜 안 되겠냐고 또 하자고 또 했는데 한 자매가 자기 그 이빨이 그 아말감이 있는데 금리빨로 2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 와! 그런데 가장 놀란 사람이 있어요. 저예요. 여러분은 믿음을 쓰면 쓸수록 여러분 스스로가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앞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날 내가 두려움이 하나님의 기적이 안 일어나면 어찌까지 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일을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마음속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가 하는 거예요. 누가 나왔다고 질병이 나왔고 암이 나왔고 뭐가 나왔다고. 근데 말아도 기적이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선포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그 계시를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뭐가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저기에 앉아있는 분 근데 완전히 틀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낫는다고 선포해라. 그런데 선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선포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대요. 안 했는데 자꾸 성령님이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포하라고. 근데 못 했대요. 자기 보기에 안 나올 것 같아.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선포했는데. 그래서 집회 동안 거의 못 한 거죠. 근데 성령님이 하라고. 그래서 자기가 내려갔대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얘기했대요. 당신이 원하시면 나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돌아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일어나서 걸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들은 사람이. 할렐루야. 그분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를 치료하기를 원하면 저분이 나한테 치유됐다고 말하게 해주세요. 당신 치유받는다고 말하게 해주세요. 저분이 나한테 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너가 치유받았다고 말하라고 하는데 그걸 용기가 없어요. 말 못하고 있었는데 말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분이 얘기합니다. 내가 집회 초창기에 시작할 때 그 얘기했다면, 성령이 주신 대로 했다면 집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직장에서도 그런 두려움 때문에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해요. 믿음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매여 있고 돈에 매여 있고 두려움에 쌓여서 일어나지 않는 두려움을 붙잡고 상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면 여러분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뭘 이겨야 돼요?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세요. 결과를 맡기세요. 뭐 기껏 해봤자 뭐 손해볼 게 뭐 있겠어요. 말했다 창피담 당하면 되지. 그리고 창피당할까 봐 두려워서 말 못하니까 기적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감동대로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세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더 큰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주십니다. 아멘. 한꺼번에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없지만 여러분이 두려움을 이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더 큰 두려움을 이깁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세요. 사람들의 소리에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 거야.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려고 그래요. 믿음의 장소에서 떠나려고 그러고,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저도 10대 때도 그랬고 20대 때도 그 소리가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있었더니 그런 두려움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두려움은 피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가 안 걸려도 교통사고 나가면 죽어요. 맞아요? 암 걸리면 죽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해요. 여로보암이 그랬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했어요. 오늘 이 두려움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계세요?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해요. 기적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두려움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기도원은 두려웠지만, 감히 그래서 낮에 못했지만 밤에라도 행했어요. 여러분, 두렵지만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기를 원해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또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 안에 믿음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행할 때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빛이 오면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해요. 사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하고, 돈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하고, 다른 것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믿음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두려워했던 걸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님,